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거의 무더위가 가고, 오늘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충만히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에 휩싸여서 참으로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 받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더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1장에 있는 임마누엘 하면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영광의 광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시향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익숙하게,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광채가 비쳤는데,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 그것은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주는 사랑, 끊임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 가운데 보면은 수풀이나 나무들이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한 걸 다 주는 것입니다. 꽃들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연에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그러한 것을 주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다 주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적 봉사가 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오직 죄로만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이기심으로만 사는 그 삶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천사들도 주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하늘의 빛을 가져가셔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런 것들은 작은 하나의 표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작은 표상들인데, 그 표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자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주는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영광이 하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그 품성은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적 품성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 하늘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했죠. 자아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자기 이기적인 그 찬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품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 간의 그 품성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는, 자기를 내어주어서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는 주는 봉사였지만 사단은 그 품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뭡니까? 사랑의 율법이죠.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율법을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하면서 우리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아담하고 범죄한 것은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결함이 있다고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가 들어오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오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범죄한 것을 인해서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늘에서 반역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그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오늘날 개신교에서 어떻습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여러 교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해졌으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율법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려 죽었습니다.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왜 예수님께 이 땅에 인간으로만 오셔야 되냐 그러면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거기서 인성으로 직접 썩어 오셔가지고 인간 연약한 그 인성을 몸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온전케 하며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은 하나님은 공의에 대한 지대한 위험을 하나님 주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기만적 세력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얘기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범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는 범사의 형제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이 형제로서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봉사를 하셨는가 보면은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성을 직접 쓰시고. 왜냐하면 사단은 하늘에서 율법은 인간이 범죄함을 하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할 수 인간으로서 우리의 형제같이 오셔서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직접 그분의 몸소 시험을 겪으시고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범죄에 휩싸여서 죄를 범했지만 인간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을 한 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으로서는 인간의 인성을 붙들으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혼인예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혼인잔치는 혼인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 인성의 신성이 연합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니까 우리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이 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한 가족이 한 사람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쓰시고 오신 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에 가셔도 그분은 인간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으로서 영원토록 보유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 없습니다. 그분은 사실 하늘 보좌의 아버지 옆에 계실 수도 있었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면서 하늘 궁정에 거하셔도 됐겠지만은 그분이 자발적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곳에 이 땅을 사단을 통치해서 인간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순종의 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품성은 정반대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는 그런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보가 공의롭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가 이 땅에서도 이제는 반박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은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 정부는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사단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율법은 사랑의 율법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단은 어떤 품성을 가지는 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이 창조주께 묶어진다 그랬습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이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다르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이 지구가 온 우주에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전 우주에, 타락하진 우주 전체에 하나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의 사업은 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이것은 온천의 지구가 가장 높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 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면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찬송할 것이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 순종할 수 있도록 몸을 보여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것이라는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늘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된 인류를 심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주시고 구속의 과학을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배울 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 죄인에게 속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만만이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연약하여 때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순종의 모본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능력이 이길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사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